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일차도 잘 마치셨죠? 이제 3일차인데요. 3일차는 마태복음 13장부터 18장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첫 번째 4개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또 누룩 비유, 그렇게 무리들에게 주시는 비유고요. 나머지 3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의 비유, 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는 비유입니다. 14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요. 또 14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과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을 때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들을 저희가 경험하길 원하고, 우리 삶의 치유의 역사들이 좀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 전통 때문에 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의 삶의 기준은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맞추어 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사실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삶에서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전통이나 형식들이나 이런 걸 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15장 뒷부분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피가 섞인 그런 이방 여인이었는데,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통 논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모양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간절히 사실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을 좀 보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 4천 명을 그렇게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6장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누룩이 어느새 모르게 영향력들이 이렇게
빡 퍼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패한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침투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도 잘못된 생각들이나 그런 말들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누룩의 영향력에서 좀 조심하며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누룩의 영향력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해서 좀 생각하길 원하고요. 16장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교회잖아요. 저희 각자 또 신앙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거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희 육신을 입어서 저희는 언젠간 죽게 되겠죠. 저희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그 몸을 입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한 몸을 저희가 입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18장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그 빚,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더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더 용납하고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마음들,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힘드시고 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떨 때 그렇게 불편합니다.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 삶도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좋은 그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